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합독합니다. 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40편 내용 자체가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 표현이 참 너무 적나라하는 표현인데도 잘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참 여호와의 도움을 많이 기다렸다. 응?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를 참 수도 없이 보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랬느냐. 2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1절은 응답받은, 좀 말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오셨다든지 마침내 만났다든지 마침내 이루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1절에 포함되어 있고, 그 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성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가 하는데, 그 2절의 이절의 첫 번째 표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졌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쭉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쭉 보니까 12절 보니까 무수한 재앙을 만났다. 무수한 재앙. 하나두가 아니고 재앙이 나를 기다렸다. 재앙이 나를 만났다 정도가 아니고 무수한 재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14절에 가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더라. 16절에 가보면 주를 15절에는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가 있다. 내가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잘 되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구하고 참 이 무수한 재앙이라든지 영혼을 찾는 자들 피해서 어쨌든 간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비웃는 자들, 집까지 뭐 살면은 어떻게 살 건데 저렇게 살아본들 뭐하냐 이런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드나. 그래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비웃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의 여정을 보낸 시편 40편의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참 그래서 1절에 그나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 1절을 빼버리면은 이런 인생살이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도다 하는 이 내용을 빼버리고 2절부터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기다리고 기다린 내용을 설명하고 열거하자면은 어느 누구가 나는 살아오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적어도 저는 뭐 지금 한 60년을 지나고 살아오는 과정이 60년을 지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오랜 병을 알아가지고 60세가 되고 환갑, 제가 61 환갑인데 61 환갑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이제 주변에서 자녀들이 오랜 병상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환갑상을 얻어먹을까 하는 그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환갑이라 하면서 자기한테 이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서 그 음식 앞에서 펑펑 감격. 내가 환갑 때까지 산다니 이게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글을 좀 쓰겠다 해가지고는 감사, 주변에 은총, 주위에서 나를 도우는 은총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사하는 글씨를 자기가 그 환갑잔치에 썼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61살 환갑이라 가지고 야, 지금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죠. 없는데 나이가 61살이 되어 오면서 지금 보면요, 제 걸음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해진 그 사건이 그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침 요즘 올라와서 잠깐 묵상기도 하는데 한숨이 지질러 나올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있어.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17살부터 저는 교회 나왔어요. 17살부터 교회 나온 게 뭐 다른 사람들은 주일학교 나왔는데 있지 싶어요. 17살 때 교회 나와가지고 17살, 18살 정확히 내가 모릅니다만 하여튼 17살이라는 그것만 내가 남아있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온 해부터 시작해서 나온 주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와 완전히 방향을 돌린 거예요. 교회 쪽으로. 학교 생활이나 회사에서 회사 다닐 때나 어떤 결혼하고 아이들 기르는 모든 이 삶 자체를 교회와 연결되어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의 중심을 교회에다가 맞춘다. 교회 생활하고 맞춘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시 뭐랄까 박학다시하다. 그럴 정도로 교회 안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것이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참 밑바닥에 상권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아주 어린 교회부터 저 총회 기간에 이런 것이 한눈에 쫙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내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오는 이 삶 자체가요, 굉장히 나름대로요, 다른 친구나 지금 60에 비하면은, 다른 친구하고 비하면은 내 삶이요, 굉장히 곱고 안정적으로 살아요. 안정적으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한테 위험한 것이 막 왔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나로 하여금 이 온전한 길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서 피해지는 섭리, 그걸 직접 눈으로 봤다. 눈으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내가 지나기 때문에 친구들, 다른 친구들, 동료들이 걸어간 60년에 비하면 나는 아주 평탄. 너무너무 안정된 길을 나는 걸어온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는, 내가. 교회에서 20살도 안 되는 짧은 이런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다 보면 모든 막 담아버리고 모든 걸 그만 딱 여기다 맞춰버리고 그것을 살아온 것이 내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고백을 해서 걸어왔는데 60년이 되어서 보니까 이 길이요,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지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비하면요, 그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심지어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있지만은 그 또래의 친구들은 내가 다 지금 17살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지금 아무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운 친구들도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신앙이 비숭하고 교회 생활이 좀 디디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비교해보면 내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당신은 잘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있어도 세월이 60년의 세월을 지나서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지금 목사까지 돼 있잖아, 목사까지. 그런데 내가 봐도 내 삶에 무수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내한테 있어. 내한테 있어. 이 말은 다르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요, 비교해보면, 돌아보면 정말 제가 참
22살인가 그때 병원에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통합병원에 후송돼가지고 입원했을 때가 제가 하나님 앞에 병원에 큰 통합병원인데 등촌동에 서울에 군권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교회를 짓더라고. 근데 터만 닦아놨고 몇 년째 지금 그래 있다는 거예요. 기둥도 안 씌우고 저 밑에 그거만 평강만 밑에 그 평면으로 위에 서라고 얹을 수 있는 그것만 딱 씌울 수 있도록 철근을 아직 안 엮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철근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놨고 몇 년 됐더라고. 그 교회 지를 하다가 돈이 없어 지금 중지하고 이런 것이래. 근데 그게 제가 엎드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입원해 있는 시간이 교회 활동하고 막 이런 활동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입원해 있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제 평생에 아픈 몸 가지고 입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 뭐냐 60 하나 된 지금에 내가 멀쩡하게 아픈 데가 없는 건 아닌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정도의 큰 병이 없다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기다리고 응답을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수많은 어떤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의 방향 자체가 피할 길로 그렇게 인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몸을 가지지 알잖아요. 나 60대 보면은 이 몸이 건장하게 이렇게 뭔가 일을 하겠다고 막 벌리고 막 쫓아다니고 내 손수면 일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참 태어나가지고 6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지능 가지고 지입 가지고 제 손 가지고 이 수족을 만들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말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이런 거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 내 또래들 이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딱 보면 알죠.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죠. 얼굴이 주름이 드륵드륵 지고 그 속에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만나는지 그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있는 요점이 뭐냐면 돈이라 돈. 건강 문제라. 그리고 어떤 직장 문제고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 근데 나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에서 나는 비슷한 또래가 걱정하는 걱정에서 나는 하나도 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사실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각 사람들이 비슷한 또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다리는 그거는 나는 하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걱정에서 내 생각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건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뒷담한 성전에서 기도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응답하고 있다 하고 그걸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요. 공통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할 때 시험 쳤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는 중학교 시험에 붙을까 안 붙을까. 그 당시에는 저는 절망이었다. 절망.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렇다. 시험에 안 붙으면은 당장 아버지께서 저쪽 걷는 방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안 붙은 것 딱 되면 바로 노가다 데려가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지금도 생생하다니 그 음성이. 그때 내가 뭣도 모르게 말이죠. 그때 교회도 뭐 가본 기억도 없는데 한구석에 고개 푹 숙이고 책상에서 있다가 도무지 안 돼갖고 방쪽 한구석에 푹 고개 숙이고는 하나님이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라 불렀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 불렀다. 그래 불렀어. 그래 그때는 그래 합격되면 합격되는가 하고는 내가 내 멋대로 교회 학교만 꼰대고 다녔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참 교회를 딱 왔는데 오자부터 바로
완전히 막 방향을 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이제 이 정리를 하면, 이 시편의 이 40편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랍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 종교라고 할 때 이것이 뭐, 교회를 갔든지, 절에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성당에 가든지, 안 그러면 힌두교가 되든지, 무슬림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면 뭐 종교 그런 데 가서 출입하고 거기 이름 올리고 뭐 이런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은 그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할 적에는 뭐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기 전에의 생활, 신앙생활 하기 전의 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습관,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졌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의 관계되어서 나쁜 일 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고 좋은 습관을 하고 내 생활에서의 반대되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서 내가 얻어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웅덩이를 내가 지나왔다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는 내 환경,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이미 지나왔고 앞으로 또 수없이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세상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사는데 신앙생활이 바로 도피처럼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 그렇게 여기고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만나는 이 어떤 환란 그야말로 무수한 재앙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서의 벗어날 길로서 택하는 하나의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무수한 재앙을 만난다든지 영혼을 찾는 자에게 나의 영혼을 찾는 자에게 피할 자리라든지 안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흐득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이제 신앙생활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종교 어떤 색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바로 요걸 겨냥하자. 요걸 새로운 의미를 두자.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교회로 들어오니까 신앙생활 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난무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봐봐요. 무속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부적 써주면서 이 부적을 가지고 이 부적에 걸맞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쓴다니까 그런 데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적을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촛불 하나 꼽아가고 강강에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발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믿음과 기도, 신앙생활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그냥 익혀져 있는 언어인데 이 언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쓸 정도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믿음이 뭐냐, 기도는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그냥 하나의 언어로서 있어요. 언어로서. 앞으로는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술,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고 술, 담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암이라는 선고 받아서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이 암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전체 삶의 인생에 어떤 표적, 어떤 기본에 걸어가는 그런 이거 자체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할 정도의 변화 요런
인식이 되어 있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무수한 재앙, 기가 막힌 웅덩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건데, 나이가 60이 돼서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들어와서 참 이 걸어왔던 이 걸음 속에도 나름대로의 참 이 무수한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것 정도는 밖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제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본 거죠.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건데, 물론 실수하고 나쁜 짓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나쁜 버릇도 나타나고 수많은 내용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해보는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것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말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한번 걸 수 있는, 내 삶을 여기다 탁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이 구분되어지는, 좀 그런 것이 우리 사회가 좀 이래 통용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해봅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100명이면 100명, 만명, 만명, 70억 인구 전체가 다 이걸 받는 거예요. 다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무수한 재앙이나, 14절에 있는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라는 자나, 또 15절에 또 나를 하행하여 하하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해결책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해결책.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좋다 이거지. 자기가 가지는 신앙생활 좋다 이거죠. 그러다가 불교의 형태로서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힌두교 형태로 말을 하든지, 나는 힌두교 삽니다.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서 힌두교를 파키스탄이 같으면 파키스탄 인도 지역 같은 그런 건 되겠지만,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지역의 사람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처럼 나도 힌두교를 해볼까 할 수 없는 거고, 또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가지 않으면 무슬림이 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서 그 다른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수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하는 모델을 제가 한번 제시한다면 이런 내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게 뭐다? 신앙생활은 적어도 저런 내용을 신앙생활 한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나의 어떤 고백이다. 이런 걸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책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생각하고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세의 제일 첫 번째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이 내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문제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나에게 있는 이 존재되어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요, 신앙생활의 시발점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절에서 인용해야 돼요. 절에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토대를 해서 그래 일단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에 시작하자 라고 해서 설파하면 되는 거예요. 설파.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 내 한 사람의 근원, 이건 정리 안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고, 내 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그걸 지금 헤쳐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내 인생이란 말이야. 응?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제가 있다도 그건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응? 내하고 영향 미치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존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으로서 나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을 신의 자리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내하고 거리가 있으면서 차이는 뭐냐?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신이다.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이 자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왜 신은 나를 만들었을까? 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냐? 왜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무수한 재앙이 있는 이 지역에, 이 삶에, 또 내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는 자들이 지금 수없이 돌아다니는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는, 하하하고 웃으면은 이런 조롱을 하는 그런 수많은 상대들이 있는 이 땅에 내가 왜 살게 되었느냐? 왜 지으시느냐? 그래서 그 지은 그 삶을 통해서 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게 되어야 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요 지으신 분의 의도, 그 관계를 내가 이 문제 덩어리 속에서 내가 연결해서 비춰본다.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의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편, 40편에서 주요되어지는 표현 속에서 그걸 따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환경을 다 당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당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찾아보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아이 문제, 이런 또 집안 문제, 직장 문제, 돈을 몇십억을 그냥 날린다는 둥, 애들 중학교 보냈는데 맞아가지고 지금 애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반항하다가 퇴학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저런 행동밖에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안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당한 그 사람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하고 실험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환경에서 그냥 들려는 것, 그거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자녀 양육시키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직장생활에 주어지는 그 환경 가지고 그대로 이끌려가다가 어느 날 문제 앞에 딱 부딪혔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방향을 못 잡더란 말이에요. 방향. 그걸 지금 내용을 병들해 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이걸 알아보자는 거지, 그냥 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고 같이 동참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없느냐? 있다. 그 시발점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할 정도로 나는 지음을 받았느냐? 요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결국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당하기 전에 내 살아온 삶 속에서 내한테 들려준 정보,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관계, 내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했던 그 많은 말들이요, 엉터리 말이야. 엉터리.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몰아였는 말을 내가 했고 행동을 내가 사실 한 거예요. 그런 행동 속에서 내가 살다가 그런 경우 내가 당하니까 아이고 내한테 이런 문제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당했거든요. 당한 것이 내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반사경처럼. 그러므로 내 행동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주어질 적에 나에게 있어서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삶 속에서의 기준,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느냐,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행동은요, 살아오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내 습관을 바꿔야 돼. 내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내용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바라보는 비전을요, 바꿔야 돼. 그거 바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거 바꿔라고 내한테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가 지금 내한테 만나졌다는 것을 요걸 인식해야 돼요. 요거 인식 안 하고 어떤 문제, 그 모습, 미봉책으로 막 하락하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사람 피곤하고 해라고는 안 되고 그냥 세월 지나고 문제는 자꾸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적이면서 가장 간단한 해법이요, 나를 만드신 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지금 환경에서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요. 이거는요 100% 정확하고 지금도 정확하고 옛날에도 정확하고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 속에서요 공통적으로 이건 해답이에요. 해답. 이건 분명한 거예요. 60년 살아오면서 제가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나오면서 경험 안 해본 게 아니고 경험했고 지금도 생각하면 한숨이 지질러. 그때 그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신, 내가 범죄할 자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 순간적인 어떤 생각 바꾼 것,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나의 자리. 한두 가지가 좀 예를 들겠지만 수도 없는 과정에서 났던 그 수많은 과정의 인생이 60년. 이게 캐리어예요, 캐리어. 이런 경험이 있는 내용과 지혜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것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자세에 은행에 바꿔진 이것이 쉬운가? 술,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하나만 해도요, 마약 중독이 어렵다. 어떤 하트 치고 이런 도박에서 어렵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요,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앉아고 나쁜 습관에 이렇게 배이드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하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환경은요, 내 습관 끊는 것에서 벌써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사실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지지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시도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100가지 내한테 얽혀있는 수많은 것이 얽혀서 내한테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타났으면 적어도 한두 개부터는 시작을 해야 돼.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 내 삶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시도는 시작을 해야 돼. 한두 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첫 번째 내한테 충격 온 거,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 애들끼리 발리하고 왔는데 내가 뭔가 교회 오기 전에 하는 언어 욕인가 봐요. 어떤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같은 또래, 그 말 듣더만,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욕하네, 이 말 한마디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를 바꾸는 내의 충격적인 거죠. 지금도 아이가 뿌리죠. 이 교회 다니는 애는 욕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에 욕 들어가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욕하는 언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일부러 안 들으려고 저런 욕 대신에 다른 말이 없을까 하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60년이라는 인생을 두고 보면서 그렇다. 인생이요,
짧은 것에도 길고 긴 것에도 짧고 이런 습관이 쌓이니까 어느 날 제가 지금 목회에 앉아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어갖고 고등학교 쓰던 그 언어가 욕하던 언어가 지금은 달걀거리가 안 나온다. 조그만 애들이 뭔가 욕설이 들려도 나는 기가 탁 쓸어가지고 야 저거 욕인데 싶어갖고 애들 보고 야 욕하지 마라 하고 잡아준다는 거지. 젊은 다른 애들한테 내가 쓰는 게 욕인지도 모르고 썼는데 그 애가 욕 쓰지 말라 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훈련해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욕 쓰는 걸 딱 하면 기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는 사실은 내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그 모든 내용은 내가 안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바로 신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분의 가치관에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습관 자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는 또 하나의 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되 가치 있게 만들었다. 가치 있게. 너무너무 가치 있게. 너무너무 가치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는 그 관계성 속에 나를 만들었다 하는 인식.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냐.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나를 하여금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내 가치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도 안 된 짧은 동안에 만나는 그 무수한 재앙이나 참 지극한 어떤 그 웅덩이 같은 그 좀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웅덩이를 만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보다 한참 높은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있고 뜻이 있는 중에 나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내 가치에 대한 가치가 바로 영원성이다. 여기에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이 삶의 자체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인생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을까 할 때는 정말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예를 들면 나에게 가치를 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별도로 부른다 그러면은 지으신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 습관되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습관이 이렇게 왜 되어졌느냐, 이 나쁜 행동들이 왜 되어졌느냐 그럴 적에 내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 나를 인도하고 어떻게 존경하도록 내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영원한 가치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는 지극히 좋은 바로 성령 하나님. 몸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어느 속에서 널리 동행의 표시를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인정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내 생활들이 변화되어진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 끝에 가면 힌두교에 안에서 그런 말 한다고 해도 인도에서 힌두교 사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 인정해주냐. 이슬람 사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 인정해주냐. 저런 것이 신앙생활이야. 못한 내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인정을 해줘. 서로 간에. 왜 그것을 기독교가 아니고 왜 그것을 불교에서 하느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또 인간이 죄인인 것에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또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곳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고 무수한 어떤 그 재앙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나와 같은 인간 작아지자. 그 숫자가 좀 적어지면 좋겠다. 응?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문화가 자꾸 많아져서 우리들 속에서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작아지는 그런 인간 생활, 그것을 한번 우리는 온 지구상에서 펼쳐지기를 우리는 소망해 보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잘 되어질 때에, 내가 생활이 바뀌고 이럴 적에, 이럴 때에 내가 한다 하면 안 돼. 내가 한다 하면. 그게 교만이야. 교만. 응? 내가 일하지. 힘 주시는 만큼, 항상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고치고 내가 뭐 세금 바꿔보지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힘 주시다. 도와달라. 그럴 때 일절이 나온단 말이야. 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바탕 자체에서 기다리는. 응? 그럼 반드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으신 분에 대해서 참 인정하면서 살려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갔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이 어쩌든지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짧게 그래 경과하고 어떤 적당한 시간 되어서 만드신 하나님 볼 때 가장 적합하다 싶은 그 시간이 딱 되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그런데 중심 있게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끝까지. 그래 봐봐야 우리 끝까지 간다 해봐야 100년도 안 가. 100년도. 응? 내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 봐봐야 100년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영원이야. 영원이야. 요것만 비교해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내 인생 전체를 걸머쥐고 바꿀 만한, 얼마나, 하나의 내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그로서 얼마든지 타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인생을 지나오면서 이 시편의 그 내용을 이래 보니까 참 옛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참 이런 태도를 많이 가졌는데, 이 전체가 다 성령님에 대한 부르짖음, 성령님에 그 지금 나를 도우시는 분, 부르짖는 어떤 피조물로서 인간이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결국에는 가장 우리가 하여금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 때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는 부르짖는 것에 대한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성령님으로 나타내지 않았겠느냐 그래 보고, 여기 나타나서 뭐 계속 있습니다. 참 그런 내용들이 뒤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자. 이거 바로 성령님을 나타낸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입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성령님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한 관할은 성령님이지. 그리고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어디치 아니하였나. 숨기지 아니하였다. 숨기지. 은폐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있는 대로 투설했다.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을 만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렸다. 그래서 내가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도 이걸 누리라. 너도 이래 누리라. 너도 나처럼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근하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도구적인 삶으로서 나타난다. 성령님 나타나는 표현은 맞는데, 이 표현 자체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아픈 현장, 인생으로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그야말로 생로병사에 우리 인생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한데, 그 해결점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을 찾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 응? 몇 단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뭐 저 끝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찾으면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 될 것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떠나는 그 아주 뭐랄까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검은 먹칠을 해놔버리는 것과 같은 그 현상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내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를 내가 절대 깨끗이 못합니다. 절대 그 올바르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표현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시편 40편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무수한 일들이 무수한 재앙을 만나러 가면 좀 그렇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자연히 발생되어지면은 그런 사건 자체가 오히려 내한테 지나가서 보면은요, 성령님을 인해서 내가 벗어나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벗어나기 전에는 진짜 어려운 건데, 벗어나고 보면은, 지나오는 세월을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지금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도움의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그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풍부하게 되어지는 훈련이다. 그까지 다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깊숙하고 좀 참모든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보내게 된다. 시편 40편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